절부터 47절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을 했는데요. 말씀 제목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이룬 신앙 재건. 시작. 성벽 재건으로 이룬 신앙 재건. 아멘. 최종 목적은 뭐니 해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돼야지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여지는 어떤 것을 이루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지 않고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위한 찬양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동일합니다. 목사 자신이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과 온 듣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 안에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의 최종 목적은 결론적으로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신앙 재건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짓는다 하는데 예배당 짓기 위해서 예배당 짓면 안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에 대한 믿음에 연결되지 않으면 예배당 짓고 나온 뒤에 분열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사람들마다 각자 예배당을 생각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에휴, 내가 돈 들여서 예배당 졌다고 생각하는 공명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당 크게 져놓고는 나중에 교회 안에서 화목하지 않고 서로 다투면서 기득권 싸움하면서 예배당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겉에 보이는 것은 내면의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허우대만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속이 나쁘면은 더 추해요. 그러나 생긴 게 면면치 못한데 아이고 사람 진짜 그 속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두 가지 다 좋으면 좋아. 허우대도 좋고 속도 좋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 찾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더 좋은 건 뭐냐?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결국은 성벽 건축을 왜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일을 하다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아유 정말 마음에는 갈등이었는데 이걸 하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만났어요. 뭐 이러잖아. 그래요? 신기하네. 어떤 사람 반찬 봉사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누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기쁨으로 이것을 해요. 그것은 뭐냐? 그 일이 난 볼 때는 그 변변치 않은 일 같은데 믿음으로 그 일들이 화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화해진 거예요. 믿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일로 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예요. 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하자마자 막 그냥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고 평안이 없고 서로 자기 주장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건 아무리 성전 안에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다가 도리어 세상만도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이제 성벽을 완전히 건축한 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곳에는 남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찬양밖에 없어요. 얼마나 기쁘고 조직적으로 이 모든 공동체가 움직이는지 나중에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예 그까짓 거 뭐 아무나 다 해. 이러면서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좋다, 내가 하는 것처럼 기쁘다, 내가 하는 것처럼 즐겁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의 제거는 성의 안전을 위해서 방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이 새롭게 경험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임하는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경험, 은혜의 경험, 사랑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이 계속 날마다 새롭게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방식이 이런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실험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아, 통치하면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구나. 아,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들지만은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구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가 통치하시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하나, 숨쉬는 거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다 주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절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벽 봉헌은 사실상 성전 봉헌을 완성하는 일이에요. 성벽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성전 봉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쌓게 하심으로써 안전한 터전을 마련해 주었어요. 이게 뭐냐면 평강과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벽은 평강을 의미한다면 성전은 은혜예요. 은혜는 성전에서 임하고 평강은 성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벽은 뭐냐? 외적의 모든 공격에서 그들의 공격과 화살을 다 막는 역할이 성벽이에요. 저 성벽 향해 전진하라, 주가 다스리네. 주가 다스리네 하잖아요. 저 성벽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나 모든 사역이 성벽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늘이 주는 진정한 평강과 영광이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벽을 쌓게 하시면서 안전한 터전을 마련해 주었을 뿐 아니라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침묵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것을 찬양합니다. 자, 찬양을 할 때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주여 저를 만나는 사람도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저와 막 관계된 모든 사람들, 직장에든지 가정에든지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게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나만 주님이 통치해서는 행복한 삶 못 살아요. 직장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나서 또 나의 하루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만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마시고 저를 만나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그러면 그런 기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어떤 차이냐 하면, 그런 기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이 나의 주변을 주님이 이렇게 다 역사를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질 못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역사가 임하는 걸 느껴가지고 그 못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다 바뀌어져. 할렐루야.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옛날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브라질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쪽에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 그 우루과이랑 브라질 접경으로 지나가는데 희한한 걸 발견했대요.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막 그 바로 우루과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브라질로 넘어왔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야, 전혀. 아니, 우루과이에서는 막 핍박이 심하고 막 예수 믿는 것들 가라 그러고 막 난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할수 쫓겨나듯이 그 동네 국경만 넘으면 브라질인데 할 수 없다. 브라질로 가자고 브라질 딱 넘어왔대요. 똑같은 비슷한 구조의 동네인데 브라질에서는 그냥 전하는 사람들마다 아멘 하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다 그러더래요. 희한하다. 왜 여기 동네가 같은 동네인데 그냥 적정이 우루과이, 브라질 왜 이렇게 다른가 알고 보니까 이 우루과이는 그 동네가 무당마을이더래. 무당마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래. 네? 그런데 이 브라질 딱 들어왔더니 옛날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예수 잘 믿고 어떤 선교사들이 오든지 우리는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도와서 마을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부대가 있더래요. 기도 부대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아멘. 우리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손을 들고 전부 그 전도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 브라질 그 마을에서 그런데 하늘에서 막 영광의 빛이 비치더래요. 전 동네 사람들이 전부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시련이 이 발산동에도 그렇게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왔을 때 그냥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지역에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에 막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해요. 성벽 봉헌식에서 백성들이 누린 큰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에 임한 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선물이 여러분 속에 충만한다면 여러분들 희열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기쁨이 희락이거든요. 희락과 희열. 우리 교회 우리 애들 우리 수경 집사님 아들 딸들 이름이 희락이와 희열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 뭐예요? 큰 기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통치함으로 오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선물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고레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들에게 역사하셨잖아요. 고레스가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건 다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느헤미야를 감동해가지고 고향을 생각하고는 그 좋은 그 나라에서 큰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내가 먼저 희생해서 내가 총독으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솔솔 쏘면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지 하는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워주셔서 그를 감동시켜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적들의 음모에서 공동체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 일이 헛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고 그 수고가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쓴 만큼 좋은 결과가 나타났네.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뒤로 빠지고 뭐 이자 돈 주기에 바빠 그냥 그러면 얼마나 헛수고예요. 어떤 집들은 그냥 돈을 얼마나 벌어도 다 그냥 밑 빠진 독이야. 요 앞에 카페 여자 사장님 이제 애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이 앞에 카페 비싸게 월세 들어가고 카페를 해놓은 사람들한테 열심히 나름대로 막 그냥 커피 팔아가지고 해가지고는 워낙 월세를 다른 데보다 이 다른 건물보다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월세를 두세 배 더 많이 받으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뭐 주기 바빠. 어? 월세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두 내외가 이걸 이 보증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보증금 빼기도 쉽지 않고 막 또 이게 뭐 보통 괴로운 게 아니야. 이게 한번 잘못 인생이 꼬이면 버는 거 없이 그냥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이르지도 못하고 멀어도 못하고 여기다가 투자를 했는데 가 빼지도 못하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재원이가 하는 말이 그런 거고 아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도 그랬잖아 한번 막 똥줄 났어 똥줄. 그걸 말고 똥 밟았대.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진흙 밟았는데 그 진흙이 아니라 똥 밟았다는 거죠. 얼마나 더러운 말이지만 하여간 인생이 잘못하다 보면 욕심 잘못 부리고 판단 잘못 부리면 인생이 그렇게 허비가 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노심초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뜻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순간을 늘 맞이하면 그런 일이 오다가도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 내 인생 살다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주는 일이라면 몰라도 내 실수나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고달픔과 고통과 헛수고의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내적으로도 기쁘고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역사하지 뭘 해줘도 뭐 해준 것도 모르고 감각도 없어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잡고 가는 아이는 늘 안전해요. 그러나 지멋대로 가다가 그냥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일수록 더 어른들 손잡고 가야 아이들이 안전한데 아주 위험한 길을 가는데 그냥 먼 산 바라보다가 아빠 엄마 손 놓고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늘 세상 힘든 사이에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손잡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면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서 으짜 하고 드러내요. 그 어떤 웅덩이에 빠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서는 계기가 되어요. 말씀으로 서는 계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통해서 신앙이 재건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바로 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게 뭔지 저건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서 자기들의 잘잘못을 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와 찬양도 있을 뿐더러 앞으로 살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율법이 정한 대로 백성들이 드린 헌물을 잘 관리하고 분배함으로써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섬김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예물을 즐거이 드렸어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분배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중단하면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그들이 감사할 때마다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허투루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감사를 모아놨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가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잘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그들이 그 돈들을 잘 관리하게 해. 그 예물들을 잘 관리해요. 그래서 긴급 자금으로 어려울 때 이들이 이 돕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 절대 하나님께서 허투루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긴급하고 어려울 때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역사로 되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이 수증기가 땅에서 힘이 모락모락하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뭐가 돼요? 예? 구름이 돼요. 구름이 돼가지고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다가 다시 뭐를 부어줘요? 비를 내려요. 그랬더니 곡식물이 잘 자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늘에 모았다가 아유 저쪽이 메마르구나 하면 거기다가 비를 쏟아 부어 주셔서 그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날마다 그들의 쓸 것을 채워 주셨어요.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섬긴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모인 돈을 막 허투루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산다고 그냥 흥청망청 오늘 아니면 뭐하냐 노세 뭐 젊어서 노세 하면서 그냥 앞날을 생각 못하고 진딱 먹고 즐기고 타락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되돌아올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모으면서 적당하게 모은 것들은 또 요거는 나중에 다 하나님 쓰실 거야. 이때는 교회가 건축할 때니 예물을 써야 돼. 하고 이렇게 모아놓은 돈을 나중에 진짜 다들 부족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생겨.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예물들을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이 성도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소상공인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열심히 드려진 헌금들이 좀 있으면 이때 그들을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고 긴급자금으로 교회에서 풀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조그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도 몇 명을 갑자기 어려운 사람들을 매달 이게 어렵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들으면 그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재정을 보호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뻔히 보이면서도 못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줘서 이게 돕는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푸드뱅크를 해가지고 그래도 물건들을 잘 받아가지고 또 어려운 교회도 나눠주고 주변 사람들 나눠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성벽 재건은 사실상 공동체 재건이었습니다. 대적들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성벽만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을 재건해야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벽 보헌식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주관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몸소 행하신 일을 기억해냈고 말씀이 작동하는 공동체를 가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 지나가 보면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저도 이렇게 어제도 잠자다가 참 저희 집사람이 나 만나가지고 개척한다고 하면서 목동에서 그냥 그때 가장 어려울 때인데 그 젊을 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진짜. 정말 진짜 내가 지금 정말 생각해도 미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도 그때 꾸역꾸역 애들 키워가지고 그때 진짜 힘들었어. 진짜. 판단 한번 잘못하면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걸 저한테도요. 내가 너무 낙심하니까 내가 젊은데 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낙심을 해.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내가 참 어려울 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돌아가서 보니까 아이들 다 이제 제 위치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욕심부려서 뭐 더 잘되기로 원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과거에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현재에 그런 거 어려움이 없었으면 지금 현재의 삶이 감사하다는 건 몰라. 그러나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것은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랑 함께 살아요? 누구와?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 노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뭐로 확인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것인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따라서 하고 끝납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자,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공동체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재건하였고, 성벽 재건을 통해 공동체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재건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정립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다 끝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13장 남았죠? 12장에서 몇 장 남았어요? 그래,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에스라, 학개,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 동시대의 그 시기, 그 같은 시기의 말씀을 네 권의 책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역대하, 그다음에 에스라, 학개,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까지 저희들이 동시대의 이야기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돌아와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 성벽을 다 지은 것에 대해서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재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님 섬긴다고 일을 할 때 그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나 그 사건이나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재건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함으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에 넘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자기 잘난 맛에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 더 견고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